여러분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를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환난 속에서의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 속에서 또 신앙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나 환난들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환난들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지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이유는 그 환난을 지나면서 우리는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또 환난을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 주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되고, 또 환난을 지나면서 우리는 주님 더 닮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로 삶의 모든 어려움들, 환난들 꿋꿋하게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따라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아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디모데를 보냅니다. 환난 중에 있는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또 올바른 복음으로 그들이 흔들리지 않게 세워지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고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들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매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나니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가졌던 그 마음의 근심, 또 부담, 이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잃어버릴 만큼 또 그걸 덜어버릴 만큼의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급히 일찍이 원하는 것보다 더 훨씬 일찍이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거기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 환난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그들이 잘하고 있을까, 그들이 신앙생활 예수를 붙잡고 있을까라는 그 근심, 걱정, 이 마음의 근심과 마음의 부담, 이것들을 다 덜어버릴 만큼, 다 잊어버릴 만큼의 그 큰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너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참 재미있는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 보답할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서 보답한다는 얘기를 영어로 보면 repay,
그러니까 보답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미국에서 산 지가 40년 훌쩍 넘어버렸는데요. 이제 거의 45년이 돼갑니다. 근데 아직도 미국 사람들은 모르겠는데요. 미국인들, 다른 문화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문화를 보면은 이 주고받는 문화 있죠. 예, 주고받는 문화.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한 번 얻어먹었으면 한 번 사는 게 도리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한 번 얻어먹었으면 한 번 사야 된다는 그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결혼식을 마친 후에 부모님들이 축하금을 보내온 그 명단을 누가 얼마 보내는가를 다 적어서,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그 누가 얼마 보내는가를 다 정리해서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신랑 신부는 아니 그것이 왜 필요합니까?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거 다 빚이야. 그거 다 빚이래요. 그러니까 축하금을 보낸 사람들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 다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문화, 우리에게는 사실 이상한 것 하나도 없고 익숙한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보답한다는 뜻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다 보답해야 돼 라는 그런 부담을 주는 그런 얘기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종이 빚진 그 빚, 여러분 기억하시죠?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의 빚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요즘 시세로 제가 계산을 했다가 지웠습니다. 설교 노트에서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 1만 달란트의 빚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여러분 미니멈 웨이지로 한다고 그래도 1만 달란트는 요즘 보면 6빌리언입니다. 미니멈 웨이지 받는 사람들. 그러면 또 하루에 뭐 일당 100불 있는 사람이 있고 500불 있는 사람이 있고 일당 1000불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거보다 훌쩍 뛰어넘는 10,000불, 10만 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운동선수들은 한 경기 뛰는데 몇 시간 뛰고 엄청난 돈을 받습니다. 그들의 일당은 생각 못해요. 근데 1당 곱하기 2점 곱하기 만 하면은 그건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은혜 어떻게 보답하시겠습니까? 근데 갚을 수 없다라는 그 말에서 여러분, 우리는 보답 못합니다. 절대 보답 못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을 너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그리고 시편 기자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이 말은 갚겠다는 말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크고 큰, 또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갚을 수 없는 것을 갚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고 크신 은혜, 깊고 깊은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그 단어,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 또 나된 모든 것, 또 내가 미래에 될 나의 그 모습, 내가 가진 그 소망, 또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자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자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크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숙 우리는 말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부터 우리는 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여전히 망난이에요. 여전히 망난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이 시작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하늘의 모습, 천국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보는 이 천국의 모습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그 아름다움, 그분 아름다움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보좌를 둘러서 24개의 그 보좌와 24장로들이 있는데 그들은 흰옷을 입고 금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음성들, 그리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 거룩 거룩하다라는 찬양하는 그 생물들, 네 생물들을 우리는 봅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2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24장로들의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로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이제 천국에서 보이는 이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이 관은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중에 우리 주님께서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준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해서 받은 관이 지금 우리가 4장에서 보는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그 관입니다. 그 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충성됨, 죽도록 충성됨을 보시고 씌워주신 관이 이 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하면서 4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전제,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는 순교라는 마지막 관문을 지나서 달려갈 길을 마친 그 자에게 주시는 그 관,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24장로들이 죽도록 충성해서 받은 그 관, 또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얻은 관, 이런 관들을 보좌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 관을 벗어서 드리며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그들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것, 또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고백하는 건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찬양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근데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친 곳 하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이겨낸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갚을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크고 큰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간구 내용을 보니까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리고 10절에서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의 얼굴을 보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이미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 번 가려고 노력했었다. 그러나 그 길이 번번이 막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갈 길이 막혔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기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에베소에 있었던 소동, 기억하시죠? 은장세기들로 하여금 소동 났던 것, 그 소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장 맨 마지막 보면 그 소동이 끝나는, 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더라. 새벽 예배 시간에 묵상했던 기억하시죠? 그리고 20장을 보니까 소동이 가라앉자 사도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를, 그 에베소에 있었다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갑니다. 헬라로 갑니다. 그 먼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가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라고 하는데,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거기서 형제들을 권면하고 내려갔더라. 근데 여러분, 마게도냐에서 어느 교회가 있었죠? 마게도냐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고, 베레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갔다가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을 말로 위로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러면서 헬라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뱃길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를 다시 거쳐서 돌아갑니다. 왜? 형제들 또 보기 원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보기 원한다 라고 했던 것, 그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그들을 보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이 3차 선교 여행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마게도냐를 거쳐서 가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을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보기 원했던 이유, 얼굴 보고 교제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원했더라.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여러분 조금 말씀을 드리면 1장 3절을 보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얘기했었죠. 이런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1장 7절에서는 그들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본이 되는 그런 성도입니다. 본이 될 정도면 괜찮은 성도입니다. 또 1장 8절 보면은 그들의 믿음이 각처에 퍼졌다. 그러니까 소문난 성도라는 것이죠. 소문난 교회. 신앙생활 잘하기로 소문난 그런 교회였더라. 또 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그대로 받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 진실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또 보니까 그들은 어떤 핍박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었던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죠? 아니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은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이 분명 있었더라는 겁니다. 다 된 것 같은데 분명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뭐 다른 목사님들과 마찬가지로 신학교 나오시고 학교도 대학도 한국에서 유명한 데 나오셨습니다. 선교학 박사 과정도 하시고 또 목회도 오래 하셨고 그 후에 이 신학 PhD도 하신 그런 학구파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박사 과정을 끝냈으면 그 분야에서는 이 박사가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박사 과정을 깨닫는 후에 깨닫는 것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더라. 박사 과정을 끝내고 나니까 아는 것보다 이거 모르는 게 더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가장 자신 있었을 때가 20살 때였습니다. 20살 때 성경에 가장 자신 있었을 때가, 누가 뭘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을 것처럼 나한테 물어봐, 내가 다 얘기해 줄게. 그런데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목회도 부목사 또 담임 목사 하면서 쭉 지난 시간이 꽤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20살 때는 다 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고 하지 못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참 이래도 이렇게 목회해도 되는가 할 정도로 너무 모르는 겁니다. 부족한 뿐이라는 것입니다. 20대보다는 20살 때보다는 신앙으로 많이 성장했고 성숙했다는 얘기죠.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다 아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주 안에서 자라기 위해, 성숙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참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보이는 것이 주님 재림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언급입니다. 주님 재림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이미 1장 그리고 2장에서 이미 언급했었습니다. 1장에서는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라고 했었고, 2장에서는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주 예수의 강림하심, 다시 오심을 얘기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이 재림에 대한 너무 잘못된 이해가 분별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말하기를 꺼리는 것뿐이지, 잘 말하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우리 주님의 재림은 기독교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최대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최대 관심은 무엇입니까? 혹 우리 중에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진짜 오시는 건 맞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손들지 마십시오.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실히 얘기합니다. 어느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초림보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 구절이 더 많다. 주님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우리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긴가민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면서 나는 괜찮은 건가? 나는 괜찮은 건가? 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들림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구원받을 그 자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에 자신이 없는 이유는 우리 성경 말씀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 다시 올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있을 거래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우리 믿음의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확신하고 주님과 함께 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십시오. 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기분보다 더 확고한 게 우리 성경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혹 어떤 분들은 언제 오시는 건가? 언제 오시는 건가? 최대의 관심이 시간과 때, 날짜, 이거인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is none of your concern. 우리가 알 바 아니요, 알 수 없는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때와 시간을 그렇게 알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관할 게 아니고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목을 겁니다. 언제 오시고, 어느 날 언제 오시고, 그것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어떻게 준비하지? 여러분, 이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것이에요. 오늘 말씀 13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때도 아니요, 나는 주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있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몇 주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살펴봤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흠이 없는 그런 삶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삶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우리가 너희가 보여줬던 것 같이 너희도 피차관과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이 넘치고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는 것,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재림 앞에서의 거룩함이 흠이 없는 성도의 삶은 피차간에 그리고 서로를 향한,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다시 오면 준비하면서 우리가 더욱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얘기는 더욱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사랑하십시오. 피차간에 더 사랑하십시오. 또 주위에 있는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십시오.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랑 때문에 가신 거 아닙니까? 이 사랑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이유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